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보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160강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있으신, 그죠? 아버지가 있으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또 뭐예요?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또 역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를 어떻게 해요? 보내시겠다는 예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시는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오늘 말씀에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에 관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혹은 요즘도 성신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가 보내시는 보혜사. 여기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근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진리에서 여러분 여기 예민하다겠는데 자 다시 봅시다. 아버지가 보내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냄.
여기는 또 예수님이 보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혜사를 예수님이 받아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성령을 주신다. 응? 그러니까 성령님은 삼위의 한 분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주로 하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했어요. 창조 때도 성령이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 주로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때서 예수님, 성령님 없었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누가 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성령님 없었냐?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셔서 일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한테 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지금 일을 해요. 근데 누구 맘대로 해? 성령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셨지 따로따로 계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사역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로 이제 나타나셔서 하신다고 우리한테 증언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게 창조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지, 하나님 혼자 하고 예수님, 하나님은 없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대가 처음부터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잘못 말하면 또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성령을 주셔서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했던 일을 하게 해. 그럼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나는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솔직히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라.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잘못하면 말장난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뭐로냐?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증언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고난, 하늘의 것, 이렇게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전부 다를 예수님에게 주셨어. 하나님. 모든 고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전부 다 예수님에게 주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맘대로 막 하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또 뭐예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셔요. 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 네, 통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아버지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왔는데 내가 한다. 그러면
또, 자,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 응?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성령님.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다. 같이 일하신다. 따로따로 사역을 하시지만 하나로서의 일을 하신다. 근데 또 여기서 잘못하면 그 양태론자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양태론자. 양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사역, 예수님 사역, 성령님 사역, 각각 삼위가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따로따로 하시지, 지금 금방은 하나님 됐다가 또 순간에 또 예수님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응?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이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 이로만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예수의 이름으로만 보내주신다. 왜냐면 모든 권한을 다 예수님께 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해서 이제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이시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줬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도 높이지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격이 이제 되는 거죠. 준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성령을 주시는가?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뭘로 이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반대로. 성경에서 성령 세례
받는 자.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성령 세례 어디 있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이 성령 세례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사도들을 중심해서 이제 120여 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20여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네. 여러분 왜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알죠? 변하지 않는 복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럼 여기서는 아직 지금 바울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제가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냐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성령 세례 받은 상황을 보면 120여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물론 사도들이야 신경 썼지만 나머지 120명은 예를 들어서 그냥 구경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건 아니잖아요. 많은 종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덩달아 끼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잡족.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0명이 그냥 몇 명,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함께 끝까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뭐예요?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반드시 성령은 진리의 복음을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깨달아. 깨닫고 어떻게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글쎄 조금 오늘은 좀 어렵네요. 처음부터 어렵다. 아니 이 성령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근데 뭐냐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주시냐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오순절날 120명한테 왔잖아요. 이 120명이 그냥 12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9명은 믿고 한 명이 안 믿었다. 근데 그 사람들 성령 받다 보니까 덩달아 받았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 만약에 1000명이 모였다. 그럼 이 1000명이 모였는데 다 똑같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줘. 아닌 사람들이 그 옆에 있어. 근데 옆에 있다가 덩달아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옆에 있다고 해서 성령님이 덩달아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덩달아 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별 못해요? 응? 우리가 그 우스운 얘기로 애굽에서 그 6월절 뭔 피를 발라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피. 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구분 못하겠냐고. 네? 피를 분별 못하겠어요? 빨갛다고 해서 다 피예요? 또 이게 돼지 피인지 소 피인지 닭 피인지 그걸 모르냐고. 응? 네. 우스운 얘기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애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양치 살지만 그 아닌 사람들, 만약에 아닌 사람들은 피를 발라야 돼? 아유, 근데 어떻게 죽이냐? 그냥 우리는 빨간 페인트 칠하자. 빨간 물감 칠하자. 예? 빨갛다고 해서 다 피냐고. 하나님의 사자가 양피, 닭피를 구분 못하겠냐고. 페인트를 구분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시죠. 네.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성령을 보내시냐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순절날만 이런 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부터 쭉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날이 이제 성령 세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넬료죠. 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거기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뭔 복음 전해? 진리의 복음 전해. 베드로 보니까 뭐 진짜 오리지널 순수한 거 전하지 않겠어요? 깨끗하게. 뭐 근데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성령이 임해요. 베드로가 놀래. 왜? 오순절날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하고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에게만 주야지 왜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주냐고 놀래.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도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게 언제부터인데? 그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한 건데 몰라요. 조상의 하나님이라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 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